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저스트비 스태프분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4년째? 네, 출가한 지 24년째 됐고, 19살에 출가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일들을 겪고 했는데, 요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물론 유튜브도 2019년부터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나서는, 석사 때부터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합사에서도 불교대학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화계사에서도 하고, 그리고 성남 본국사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흑석동에 있는 달마사에도 지금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제가 성대결절이 와서 강의를 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또 절은 절대로 법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성대결절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성대결절이 와서 일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예전보다는 좀 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는 출가한 수행자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의 실존한 부처님의 진짜 삶 그대로 그거를 오늘 쭉 준비한 이제 PPT 이 자료는 포교원에서 준비한 자료와 또 제가 또 넣은 사진으로 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만든 그런 PPT 자료인데 이거를 오늘 1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생애를 1시간 안에 설명하기 사실 힘들어요. 다른 데 강의를 하면 거의 19강, 20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1시간 안에 이렇게 하니까 잘 들으시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나 좀 가까이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려면은 부처님의 프렌트불에도 있듯이 탄생, 출가, 깨달음, 설법 이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크게 본다면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이 언제 이루어졌나 이제 일단은 그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랑 같은 인간이신데 깨달음을 얻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아본사, 우리의 본래의 스승님, 우리 진짜 스승님이 바로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이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정말 부처님이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과정을 겪으셔서 어떻게 깨달음까지 성취하셨나.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부처님의 삶은 어떠셨고 부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무여열반, 그러니까 육신도 이제 죽음을 인멸을 하시는 열반의 과정까지 탄생에서부터 열반, 그죠? 한 인생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배워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작게 나오는데 부처님의 8대 성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룸비니, 쿠시나가르, 바이샬리 여기 방글라데시, 여기 네팔 있고 사실 원래 인도 땅이었는데 네팔과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면서 네팔 땅이 됐거든요. 룸비니가. 근데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네팔, 지금은 이제 네팔 땅이니까 네팔 사람이라고 이제 네팔에서는 이야기하고, 인도는 아니다. 인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나라가 두 개인데, 예전에는 다 같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인도. 그리고 또 저 위에 상카시아, 슈라와스티, 사르나트, 보드가야, 라즈기리까지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얼마 거리가 안 멀어 보이지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스트비아 보리선언 이제 국회에서 함께 성지순례 갔었을 때 룸비니 동산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이 룸비니에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사원은 마야데비 사원이에요. 마야데비 사원은 마야 왕비,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거든요. 부처님의 아버지는 수토다나 왕의 왕족이셨잖아요. 카필라 와투라는 카필라 성에서 이제 태어나신 왕자님이셨는데, 여기 안에 부처님의 탄생지가 있어요. 탄생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대 성지는 보통 이제 4대 성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8대 성지도 이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룸빈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말하자면은 옛날에 인도에서는 태어날 때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태어나고 하면은 친정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동산에서, 여기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연못이, 큰 연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은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9마리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찬물과 더운 물로 씻겨줬다는 그런 전설,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연못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소카 석주가 발견돼가지고 거기가 탄생지면, 아소카 석주는 아소카 왕 때 이 모든 유적지에, 부처님의 유적지에 다 기둥 같은 거, 석주를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연도를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여기는 어떤 지역, 여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여기는 어떤 곳. 그래서 그 연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기는 부처님의 탄생지, 여기는 깨달으신 곳,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가야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곳.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마하보디 대탑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보드가야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성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마하보디 대탑을 보기 위해서 깨달으신 곳이니까 다 거기에서 그 전 세계에서 그곳에서 나도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명상해서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거기에 다 모여서 수행을 하는 곳이죠. 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르나트는 뭐냐면은 그 초전법륜, 최초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는 곳인데, 이게 초전법륜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49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법을 설해요. 설법을 하시거든요. 좀 망설인 이유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으셨다고 해요. 그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범천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내려와서 부처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게 아니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3번이나. 그래서 딱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나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법을 펴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사르나트. 그래서 여기에 다메크 스투파가 남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탑이 있어요, 탑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기리 왕사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가장 인도에 16국가가 있었거든요. 인도 안에 나라가 16개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두 개 있었거든요. 마가다국과 꼬살라국. 그런데 그 두 개 나라 중에서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수행자였을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듣는 그러한 제자가 된 거예요. 왕이.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절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절이에요. 최초의 절. 그 절을 시작으로 여기 이렇게 홍대선언도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성지라는 거죠. 중림정사. 대나무 숲이 있는 중림정사. 그래서 요 다음 거는 쭉 써 있는 것까지는 아시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일성 슈라바스티. 여기는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나셨다고도 하는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법을 설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전 중에 기원정사라는 그 단어가 기수국 고덕원이라는 절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절이 바로 여기 슈라바스티에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어떠한 그 숨결을 가장 오래 머무셨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슈라바스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카시아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상카시아는 그 부처님께서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선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천상에 가셨어요. 근데 왜 가셨냐면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가셨는데 여기에 마야 왕비 부처님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시다르타 왕자였거든요. 왕자가 태어나고 7일 만에 마야 왕비가 세상을 뜨세요. 떠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도리천에 가십니다. 왜냐면 붓다를 탄생시킨 공덕으로. 그래서 7일 만에 도리천으로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천상세계에 태어나셨는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그 천상으로 갔다가 내려왔다는 곳이 바로 상카시아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샬리는 뭐냐면은 바이샬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곳에서 비구니 스님의 출가를 처음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있어요. 남자는 비구 스님, 여자는 비구니 스님. 니자가 붙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자가 붙는 게 여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누가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냐면요. 부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7일 만에.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키울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부처님을 누가 키웠냐면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빠띠가 부처님을 키워주셨어요. 양모.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같은 그 혈연 관계가 보통 이렇게 키우고 그러거든요. 다시 부인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종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네 종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모가 키워줬는데 그 이모가 부처님 다 키웠잖아요. 정성껏 진짜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애정도 많고. 그런데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카필라와트에 이제 그 성에 돌아왔을 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성도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도 다 출가하고 싶다고. 그때 석가족이. 그래서 그때 석가족의 여성들이 단체로 출가하려고 부처님께 권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몇 번을 안 된다고 하시다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 스님이 계세요. 아난 스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난 스님이 이제 같은 또 가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요청하고 또 이렇게 먼 길 막 부처님이 계신 데까지 일부러 막 걸어와서 스스로 막 머리도 깎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막 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성도 이렇게 뭐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여성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다 왔는데 출가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간청을 드려서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그래서 여성의 출가가 이때부터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한 장소이고, 꾸시나가르는 어떤 장소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장소.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몸을 이제 버리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0세에, 그 당시 80세면 그래도 장수하신 건데, 그래도 80세에 열반에 드신 그 장소입니다. 편안한 장소이죠. 좀 편안한 모습으로 되게 누워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탄생 여기 프린트볼도 잠시 볼까요? 기원전 624년이잖아요. 네, 기원전 624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기원전이니까. 기원전 624년에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셨고, 이 날이 바로 음력으로 4월 8일이에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력 4월 8일이라서. 예, 8자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송도제일은 12월 8일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다 음력으로 하는데, 음력 4월 8일 곧 돌아오잖아요. 다음 주죠, 아마? 다음 주인데, 이날이 부처님의 탄생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날이 부처님의 제자라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1년 중에서. 그래서 그날을 기리는 날이죠. 아버지는 정반왕이라고도 하고 수도다나 왕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 그리고 마야 왕비가 그렇게 무수 나무를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다. 뭐 이렇게 해서 옆구리로 낳았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거는 계급의 피라미드 구조의 그 계급이 있어요. 계급의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는 수드라, 그 외에는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브라만, 이렇게 이런 계급 구조가 있는데, 크샤트리아는 왕족 무사 계급이 뜻해요. 그래서 왕족 계급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탄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죠? 시타르타. 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야 왕비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서 이모인 마하파자파띠가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 있었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훌륭하신 분이 태어났으니까 관상을 보잖아요. 관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이제 선인이 관상을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아시타 선인에 대한 일화예요. 막 우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는데 선인이 이 왕자의 관상을 보고 우니까, 그래서 뭐 안 좋은 불길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시타 선인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지금 훌륭한 앞으로 붓다가 되실 분, 부처님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는데, 이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그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우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여기 이 왕자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불기 서기는 이건 뭐 그냥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시작되고, 그 불기는 우리가 지금 불기 2568년이거든요. 그거는 불기는 부처님의 열반일부터 우리는 따져요. 열반한 때부터. 그게 조금 달라요. 불기와 서기의 어떤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룸비니 잠깐 보여드렸는데, 룸비니가 이 위에 이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위에 탑 모양의 것은 이렇게 생겼고, 네팔 사원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네팔 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건물 있잖아요. 마야데비 사원. 마야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 있고, 룸비니 동산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예. 그리고 마야데비 사원, 여기 지금 옆에 이 마야데비 사원 내부예요. 여기 부처님의 탄생하신 요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막 되게 감동을 받죠. 부처님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기원전 624년이면은 너무 오래됐지만, 여기 가보면 부처님이 여기서
나신 곳이구나 되게 다 감동을 받아요. 이쪽에 성지에 가면은. 그래서 이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처님의 탄생계. 예. 자, 탄생계는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야 돼요. 탄생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니까 되게 좋겠네요. 그 한문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프린트물에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까지는 안 쓰고 한글로 써놨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거 잘난 척 할 때 쓰죠.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그죠? 보통 그럴 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계계고 아당안지는 삼계는 고통으로 가득하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 당신 나 혼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고 다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는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존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그렇게 살지만 깨우치고 나면 지혜의 눈을 뜨고 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개송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7걸음 걸으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었다. 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니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7걸음 걸었다는 것은 6걸음에서 한 걸음 더 육도 윤회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를.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 자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인도 철학에서는 업과 윤회를 얘기해요.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다. 그래서 7걸음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열반하실 때도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의지하라고 한 거, 이 나의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한 그것은 자신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다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삼계계고 아당안지는 아까 전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온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제 태어남이 끝났고 이제 청소년기로 갔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궁전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이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들이 그냥 왕으로 키우고 싶었지 출가해서 붓다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출가하는 거를. 그래서 다른 생각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잘 헤어주신 거죠. 막 3개의 궁전을 지어서 막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하고 막 비단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궁전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호화롭게. 그죠? 태어남 자체가 이제 왕자님이셨고 신분이. 그래서 이미 물질적인 호화로움은 이 궁전 안에서 다 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출가하셨나?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호화롭고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는 농경제라고 그때 당시는
되게 농사를 중요시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농경제를 크게 열거든요. 그래서 농경제를 열어서 이제 밖에 이제 나가서 축제를 열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때 뭐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 소가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는 모습,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 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연민심을 느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저렇게 힘들게 사나, 저렇게 중생이 중생을 잡아먹으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양육강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요히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명상을 쭉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이때가 뭐 7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어렸을 때 나이인데 그때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 아버지 왕이 찾다가 아들한테 와서 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살에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사문유관이라는 것은 출가하게 된 계기를 말해요. 출가하게 된 계기인데 왜 사문유관이냐면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늙음, 병듦, 죽음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 전까지는 늙음, 병듦, 죽음을 몰랐나 그게 아니고요. 성 안에 있을 때에 이 호화로운 생활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수두라, 불가촉 천민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늙음, 병듦, 죽음은 더 가혹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막 길거리에 그냥 막 피고름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돌보는 사람 없는 그러한 좀 처참한 모습들. 또 죽은 사람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울며불며 이렇게 사녀나가는 장례 행렬 그런 것들.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무상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도 저렇게 될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것을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왕자라 그래도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들이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문에 가서 희망을 얻는데 이 북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수행자를 만나요. 수행자. 그때 당시에도 사문의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사문 수행자가 머리도 깎고 누더기도 있고, 그죠? 스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행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사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탁발을 그릇을 들고 사람들한테 탁발을 해서 음식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너무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한다. 나는 해탈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냐면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나는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희망을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는 계기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의 동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문유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는데 이건 오타예요. 예, 2월 8일.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음력으로 2월 8일. 그리고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라훌라. 라훌라도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라훌라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이렇게 자손을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아들이 생기고 나서 출가를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좀 대를 이어놓고 가문이니까 그래도 왕족이니까 대를 잇고 출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난 아들이 라훌라. 그래서 라훌라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생겼구나 이런 장애라는 뜻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 뭐 일식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일식이 있어서 달의 장애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해서 라훌라라는 이름이라고도 하고 이때 라훌라가 태어나서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나섰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나가셨죠. 네, 그랬습니다. 성문을 이제 몰래 나섰고, 이때 이제 그 출가를 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속을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속에서부터 깨달음을 얻는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궁전 안에서 그 왕은,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은 이 궁전 안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하고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궁전 안에서 이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나는 이렇게 도를 닦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요, 출가를 했을 때 처음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스승을 찾아서 나서요. 네, 출가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스승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나서서 그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배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스승의 그 두 가지 사상에 대한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브라만교가 있다면은 사문이라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브라만교는 바라문교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베다라는 경전을 보고 있는 그런 브라만들이 제사 의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브라만 계급이에요. 이 분들이 제사도 하고 의례도 하는 이 분들인데, 이분들이 브라만교라고 베다라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 경전 자기네들이 이제 읽고 이제 독경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새로운 사문이라는 수행자들은 나와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불교, 자이나교, 육사회도 같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거든요. 종교들이. 그 종교들도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문인 거예요. 사문이고 사문의 길을 가셨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불교라는 것을 창시를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스승을 찾아뵀는데, 그 스승이 두 명의 뛰어난 스승이 있는데, 한 분은 알라라 깔라마, 한 분은 우따까 라마뿌따.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은 뭐냐면은 선정의 이름이에요. 선정의 이름인데, 무색계 3선정, 무색계 4선정이라고도 하는 그 선정의 단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면은 이러한 체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깊이 있는 그 선정 체험을 이때 이제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 스승들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선정을 체험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이 단계까지 오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걸 이제 선정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다시 나오셔서 뭐라냐면 6년 동안 고행을 하세요. 고행을 하시는데, 여기 고행상 보시면 이렇게 될 정도로, 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예, 이렇게 모든 머리털이 다 완전히 고행이라는 것은 거의 안 드시고 씻지도 않고 공야물도 받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이게 고행이에요. 내 몸을 혹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혹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왜 이걸 하냐면, 나의 그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몸으로 많이 이렇게 업을 짓잖아요. 이 몸으로 업을 짓기 때문에 이 몸을 내가 제어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고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은 가장 극심한 고행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쾌할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십니다. 고행을 중단해요. 왜 중단하냐면,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이러다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을 길이 이 고행으로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고행을 포기하십니다. 포기하시면서 다른 좀 기력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수자타가
우유죽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이 우유죽을 드시고 고행은 이제 중단하시고 우유죽을 드시고 나서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가 있어요. 고행을 같이 했던. 이 5명의 수행자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원래 스토다나 왕이 그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계속 신하를 보내요. 왜 보내냐면 왕자를 데리고 오라고, 출가한 왕자를 데리고 오라고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가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설득을 못 해요. 설득을 못 하고 수행자가 되든지, 그죠? 수행자가 되든지 어떤 데 가든지 하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5명인 거예요. 원래는 신하였는데. 그래서 고행도 같이 해요. 그리고 고행도 같이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시봉도고 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하시는 걸 보고 타락했다. 그때는 이제 깨달음 얻기 전이니까 타락했다라고 봐서 이제 길을 떠나요. 우리는 계속 고행을 하겠다. 그 5명 고행을 하러 가고 부처님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야원으로 갔다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금강보좌에서 이건 뭐냐면 보리수 나무 아래 탁. 이 보리수는 원래 보리수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나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리수. 원래는 삐빨라 나무인가? 나무 이름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보리수가 되죠. 그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마하보디 대탑 거기 가시면은 보리수가 있어요. 진짜 커다란 정말 보리수가. 우리는 이제 그 보리수가 부처님 당시 앉았었을 그 보리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죠. 거기에 이제 앉으실 때, 선정에 드실 때, 이제 이렇게 길상초를 깔고, 이렇게 풀을 이렇게 깔아놓고 탁 거기 앉으시거든요. 앉으실 때, 이렇게 서원을 세워요. 이 자리에서 깨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예, 이 자리에서 절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한 발자국도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죠, 진짜.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마왕의 유혹이죠. 마왕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지막까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가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 나와의 싸움이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완전히 나를 이기시거든요. 부처님은. 근데 그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좀 괴롭혔던 그 마지막 싸움에서 욕망, 탐착, 또는 성욕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애착심,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음,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극복을 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고 다시 좀 내 마음을 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완전히 번뇌가 없어지기까지는 좀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이런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왕을 다 물리치고 나서 지신이 증명한다는 거, 땅의 신이 증명을 해줘서 결국 마왕을 이 마왕이라는 것은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드디어 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은 왜 사람은 태어남이 있고 왜 괴롭고 이런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의 원인을 12연기에서는 원인을 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를 써요. 한문으로는. 그 무명이라는 건 밝지 않음, 어리석음으로부터, 탐착심, 애착심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죽고 또 태어나고, 왜냐하면 애착이 있으니까. 애착이 없으면 다시 안 태어나는데 죽고 나서도 다시 이 세상에 또 태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또 똑같은 모습도 아니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이게 사는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남이 있었고 태어남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데 태어남이 있는 이유는 무명 때문이다. 그 원인은 무명, 밝지 않음으로 태어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으면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윤회를 반복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연기의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반드시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원인,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네, 누군가를 만난 인연도 반드시 원인을 지어놨기 때문에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만나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12월 8일이 성도 제일이거든요. 12월 8일 음력으로 12월 8일에 부처님께서는 새벽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보통 성도 제일을 음력 12월 8일인데 전날에는 철야정진을 해요. 철야정진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새벽벌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완전히 번뇌가 사라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날 이제 성도 제일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35세에 드디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정말 그동안에 고행도 하셨고 정말 출가해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하신 음력 12월 8일이 성도 제일이다. 그래서 마하보디 대탑의 모습입니다. 마하보디 대탑. 아까 보드가야라고 얘기했죠. 보드가야에 있어요. 마하보디 대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야간에 여기 불이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야간에 본 모습이에요. 여기 마하보디 대탑 안에 여기 부처님. 우리 부처님 가사 그거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선물로 여기 부처님, 이 부처님이세요. 마하보디 대탑 안에 있는 부처님. 그러니까 되게 귀한 부처님이시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 탑 안에 들어가서 줄 서서 막 들어가가지고 안에 부처님 이렇게 뵙고 또 부처님 지금 여기 스님께서 부처님 옷에 가사를 입혀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가사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금난 가사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 옷에 이렇게 부처님께 가사를 씌워드려요. 금난 가사를. 이렇게.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또 모시고 와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부처님이십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봤던 부처님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하보디 대탑에 있는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리수 나무. 그래서 그때 이제 보리수 나무. 우리가 이 보리수를 보면서 깨달음의 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의 나무가 된 거예요. 보리수. 보리수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저는 이제 보리선언에 있는데 제 그 부처님 뒤에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진짜 보리수가 아니고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걸어놨는데 우리 같이 간 불자님들이 보리수를 보더니 우리 절에 있는 보리수랑 똑같아요. 그랬어요. 마하보디 대탑 안에 있는 부처님. 이렇게 밑에서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초전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해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최초의 법,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내용이 첫 번째로 설법하신 곳이 바로 녹야원, 사르나트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법을 설해줘야 되겠다. 근기가 있는 사람은 듣고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 법을 설해줄까 고민했는데 그때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든지 우따까 라마푸따라든지 아까 전에 그 선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 그죠? 수행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행을 같이 했던 5명의 수행자. 그 수행자를 찾아가요. 어디에 있지? 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가서 설법하신 곳이 녹야원이에요. 녹야원. 예전에는 여기서 사슴이 뛰어놀다고 그래서 녹야원이에요. 한문 이름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탑이 벌써 다메크 탑이 모셔져 있고, 여기가 이제 녹야원, 이렇게 터는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막, 경전에 보면 1250 아라한이 함께 수행했다. 수많은 몇천 명의 대중들이 함께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터가 남아 있죠. 여기서 5명의 스님들을 앉혀놓고 처음에 법을, 깨달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하다 법을 설해 주시니까 이 5명의 수행자들이 한 명 한 명씩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다 5명 깨달음 얻고 나서 지금 이 세상에 아라한은 6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그 법을 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초전법문, 처음에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때 하신 법문이신데, 그거는 뭐냐면은요, 이 5명의 수행자들이 그동안 고행을 했잖아요. 근데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고행에도 치우치지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그렇다고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 예. 그래서 너무 이 극단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사실 바르 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팔정도라고도 말하는데, 그 바른 길로 가는 그 법을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신 것이 바로 팔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의 길은 바로 바른 길을 뜻하고 깨달음의 길을 뜻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그런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고 나서 전도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도선언은 뭐냐면 도를 전하러 나가라. 도를 전하러 나가라.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도선언을 이제 해서 전도사라는 말을 근데 저쪽에서 써가지고 우리가 전도사라고 하는 포교사라고 써요, 우리가. 그래서 포교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전도라는 말이 맞는데, 전도사가 이제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도선언은 뭐냐면 법을 전하러 떠나라. 부처님만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승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스님들이 법을 전하러 나가야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그리고 이 법을 설하는 데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법을 설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법을 설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빈비사라 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빈비사라 왕에게 법을 설해주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때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절을 기증하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최초의 사찰 어때요? 중림명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이전에 나온 거는 가섭삼형제 이야기도 굉장히 이거 1000명의 제자가 생기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가섭삼형제는 옛날부터 불을 숭배하는 바라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문들을 부처님이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문은 부처님이 제도를 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사실 조금 긴데, 어떻게 제도를 하시냐면은 여 바라문들이 있든 거기 안으로 부처님께서 가세요. 직접 가시고서 여기서 이제 그랬던 거, 그 사람들이 경계할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신데 이제 여기 왔습니까?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하룻밤을, 내가 여기서 며칠 좀 있겠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동룡이 있는 방이 있으니까, 동을 갖고 있는 용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이 있으니까, 거기밖에 우리 방이 없어요. 거기서 주무세요.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거기서 주무셔요. 거기서 주무실 때 이제 이 뭐예요? 가섭상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반드시 다음날에 부처님께서 살아서 못 나올 것이다. 저긴 동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룡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지렁이 같이 요만한 걸 만들어서 부처님 바로 안에 딱 넣고 나오세요. 전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신통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섭상여행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몇 가지를 겪고 나서 가섭상여행제가 나중에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당신들의 이 수많은 제자들 엄청 막 몇백 명 막 이렇거든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도 그럼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것도 삼형제가 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제자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부처님이 다 흡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수행했던 그곳이 바로 영축산, 뭐 그쪽이 일대라고 그래서 거기 영축산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관심을 품었다는 그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 1000명 넘는 집. 여기는 영축산인데 영축산은 독수리 모양의 바위가 있다. 여기 독수리 모양이죠? 네,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이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축산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축산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열애향실. 부처님께서 여기서 머물렀다 그래서 이곳이 남아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성스러운 곳이죠. 성지. 부처님께서 계셨던 곳이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신 거 여기는 이제 중림정사. 대나무숲. 대나무숲에 있는 중림정사.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대나무 숲 동산을 빈비사라 왕 건데 부처님께 기증을 한 거죠. 최초로 최초의 사찰. 중림정산에 이런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데. 자, 부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대 제자로 해서 10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요. 수제자. 그죠? 뛰어난 제자들인데 10명의 뛰어난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사리불이다. 그리고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아까 전에 신통력 얘기했잖아요. 신통력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통력은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고 뭐 날아가든지 어떻게 날아가고 또 천상의 세계도 보고 지옥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타제일 가섭존자는 그 두타행을 가장 많이 해요. 두타행은 고행을, 약간은 고행을 뜻해요. 고행. 그 고행인데 그걸 수행 삼아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가섭존자이고 해공제일은 뭐냐면 공의 도리를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그 금강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법제일 부르나는 법을 가장 잘 전했다라고 해서 부르나 존자. 그리고 천안제일 아나율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천상부터 지옥까지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아나율 존자는 수행을 하다가 그 육안의 눈을 잃어요. 눈이 멀어요. 실명을 해요. 잠을 안 자서 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명을 하면서 천안통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실명을 하면서. 그런 일화가 있고, 그리고 논의제일은 그 논의를 가장 잘한다고 그래서, 예, 논설과 설명하는 능력이 있고, 지계제일은 계율을 가장 잘 시킨다. 우파리 존자는 누구냐면은, 석가족의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그런데 왕자들의 이발사였거든요. 이발사였는데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왕자도 출가를 하는데 이발사인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나 싶어서 출가를 결심을 해요. 왕자들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분이 되죠. 밀행제일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부처님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 한 9살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데 부처님께 꾸중 들어요. 부처님께 꾸중 듣고 나서 완전히 정신 차려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수행을 하는데 왜 밀행제일이냐면 항상 조용히 수행한, 남들 모르게. 예. 왜냐면 제 생각에는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에 안 띄게
좀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밀행제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평생 이제 시봉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옆에 계속 이렇게 가장 오래 계셨어요. 안한존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다 외웠어요. 암기 능력이 엄청났거든요. 예전에는 막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암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을. 근데 한 번 들으면 다 암기한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다문제 이런 거 많이 듣고 또 암기력도 뛰어나다. 자, 그래서 이제 승가의 정신이라는 거는 수행 공동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가자분들하고 스님들 같이 있지만 여기도 수행 공동체잖아요. 수행 공동체. 승가와 제가자들이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또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이런 공동체는 스님들도 그렇지만 스님들끼리 있어도 마찬가지고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같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화합이에요. 화합.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한 게 화합이었어요. 화합. 화합을 가장 우선시 놨어요. 화합해라고. 네. 화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화합하기가 어려워요. 네. 화합만 잘하면 수행 잘 된 거예요. 예.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마음이 둘이고, 나와 너가 둘이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화합을 중시했어요. 싸우지 말고 화합해라. 그래서 화합을 하려면은, 계율을 잘 지켜라. 각자의 개성을 잘 존중해라. 계율을 잘 지켜라. 또, 뜻에 맞지 않아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살아가라. 그게 수행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맨날 그런, 이제 좀, 화합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부처님 많이 이렇게 꾸질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지금하고 보면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이 싸우지 마라, 화합해라 항상 얘기하셨어요.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면 좋아요.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그죠?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기.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저건 이제 그 범어로 이제 그러는 건데 우박세 우바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우바세는 남자 신도 그리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 보통 절에서는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끼리는 법우님이라고 부르면 좋죠. 법의 친구라고 해서 법우님 그죠? 법으로 맺은 인연 그게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법으로 맺은 인연이 제일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법.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깨달음. 우리 부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린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자, 길에서 살다 가신 부처님. 이제 끝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극고독 장자의 기원정사. 이 내용 너무 길어요. 넘어갈래요. 사실 극고독 장자도 중요하고 이 기원정사 중요한데 이 얘기하려면 또 길거든요. 그래서 기원정사는 잠깐 좀 넘어갈게요. 기원정사는 이렇게 생겼다. 수다타 장자 부자가 보시한 절이에요. 예, 수다타 장자가 부자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라서 이 절을 짓는 게 아니고 왜 절을 지었을까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법을 설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들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절을 짓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터가 넓어요. 터가 넓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제타태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기원정사 열의 향실에 이렇게 케이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금박 있는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를 상징적으로 놨는데 열의 향실이라는 건 뭐냐면 열에는 부처님을 뜻해요. 부처님께서 머무신 방을 열의 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밖에도 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6시 원래 반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시 반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 나오고 사실은 지금 이제 설법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반 내용 중요해요.
부처님의 열반 내용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의 열반 드디어 이제 열반을 하시는데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을 하시거든요. 쿠시나가르라는 곳에서. 그래서 쿠시나가르라로 갈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열반을 드실 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덧없다. 덧없다는 것은 무상하다. 계속 흘러간다.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해라. 시간은 너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네. 시간은 흘러가니까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해라.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고 자기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스스로 여기 스스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불성 부처님 내 안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말 법에 귀의하고 스스로를 깨달음을 성취해서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유언을 하십니다. 중요한 유언이고요. 그리고 기원전 544년 그때 이제 쿠시나가르에서 열반 여기 쿠시나가르는 부처님의 열반당 있는 곳 예, 열반당 이렇게 이런 건물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상 이렇게 열반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처님께서 그냥 고요하게 정멸에 드신 모습 너무나 고요하고 딱 여기 들어가면 딱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부처님 여기서 열반에 드셨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몸은 벗었지만 법신의 몸으로 계셨어요. 법은 항상 영원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나면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깨달음이 있는 그 자리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죽는 거다. 이런 걸 또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건 다비장. 부처님께서 여기에 다비 모신 곳. 다비 하신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다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화장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하자면 그 다비 하신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람바르 수투파니 이 탑 이름이 이렇다고. 이 큰 탑이 이제 모셔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반 제일은 2월 15일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일까지 탄생부터 열반까지 너무 속성으로 했습니다. 이 프린트물을 더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시고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주한 스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네.